저희들 같이 말씀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말씀이요 깁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13절에서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1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본문에 우리 상반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본문에서 회개기도라는 제목을 그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19절 이 짤막한 절 하나로 특정하여서 지금 사도 우리
다니엘이 9장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문맥상 다 보면은 회개 기도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 어떠한 이제 말씀의 선포보다 정말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서 딱 새겨지고 또 회개하는 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기도로서 나아가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다니엘이요 9장에 회개 기도를 하는 이때를요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때가 다리오 왕의 첫 해입니다. 이것은 8장에서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섭정한 벨사살의 그 3년 되던 해에서 봤던 그 해부터 근 1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요 다니엘서 6장에서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었죠.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고수하며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 거룩의 습관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장과 9장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6장과 9절을 자주 이제 함께 설명을 하십니다. 6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9장에 있는 말씀이다. 회개 기도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서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서 시간을 정하여서 자신의 기도하는 장소 가운데 나아가서 다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그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서 기도를 하였던 것을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다니엘의 오늘요 회개 기도에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원인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드러지는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몇 구절들을 함께 볼 텐데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도와 율례를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비슷한 말씀이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안 들었으니까 법도와 율례도 당연히 그 가운데서 떠났겠죠. 우리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이 말씀 또한 이 고백 또한 우리 5절과 6절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4절에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고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70년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고 또 다니엘도 똑같은 말씀으로서 그 예언의 그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70년의 노예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그것의 이유가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멸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일까요? 우리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400년이나 지난 이후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락됩니다. 또 함락되고 또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탄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내버려 그것을 뒤돌아섰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 우리 오늘 다니엘서의 우리 회개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우리가 도전받아서 저희들 또한 회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비춰보아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혹여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그 채찍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이렇게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설교가 끝이 난 기분이네요. 설교가 끝이 난 기분인데요. 그런데요, 오늘은요 조금 다른 중점에서 우리 회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 다른 각도에서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는요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회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감사든 간구든 찬양의 고백이든 어떠한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입 하나 뻥긋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요 특히나 하나님께서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 기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에도요 자기 합리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아주 그냥 크게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기 저 뒤에서 쩔쩔매면서 조용히 구석에 짱 박혀서 기도하는 저 세리, 저 죄인 세리, 하나님 저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교당하고 죄인이라 일컬었던 그 세리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세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도는요 저희 재건교회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선조 말고도 우리 앞서 있었던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육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양육했을 때 필수적으로 빠지지 않고 교육하고 물려준 기도의 유산입니다. 꼭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너희들의 지금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일주일 사이에요. 여러 가지로 조금 다이나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잘 알아보시지를 않고 갑자기 대뜸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희 엄마가 지금 쓰러졌는데 수술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말씀을 축약하고 어떤 때는 약간은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귀찮아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이제 소식은 전해야 되는데 피곤하시니까 대충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으시는 거죠.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아직 병원이고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고는 이제 끊으신 거세요. 많이 놀랬습니다. 많이 놀랬는데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고로 뭔가 엄청 큰 일은 아닙니다. 네, 뭐 조그마한 수술을 하시는데요. 큰 일은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감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갑자기 제가 엄청 으쓱한 기분이 드는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2년 전에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셨을 때 그때는 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잘 지나갔습니다. 그때 뭐 1년 반 또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가족끼리 서로 극복해 나가고 으쌰으쌰 또 돈독하게 더 서로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잘 만져주셨던 저희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셨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났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저희 가족들 구성원이 전체가 참 많이 성숙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 또한 성숙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한 많이 성숙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한 그러한 우리의 자람과 이 시기를 통해서 또 더욱더 이제 서로를 향한 또 한 번의 사랑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정말 너무 마음이 으쓱한데요. 그런데 저녁쯤에 이제 드디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큰 일은 아니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기는 맞는데 이제 내일 수술하십니다. 내일 수술하시는데 그 수술을 해야 되긴 맞는데 뭐 어깨에 인대가 많이 없대요. 많이 없어서 이제 그거 좀 뭐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깎고 재건하고 하는 그 수술이라서 뭐 생명이나 어떠한 것도 막 크게 지장 없는 그러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수술하시는데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통화하시면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날 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도 좀 지금의 으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감사 기도가 두 가지가 떠올랐다고. 하나는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거고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거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좀 칭찬을 조금 바란 것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러셔서 칭찬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한테 조금 의아한 요청을 받았어요. 어떤 요청을 받았냐면 회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개 기도를 참 못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감사하고 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무릎 꿇는 기도는 하겠는데 이상하게 제 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죄인이고 정말로
죄인 중에도 괴수라는 그 마음은, 그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는 잘 안 나왔어요. 게다가 그 저녁에 어머니께서 회개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지금 내가 회개 기도를 안 해서 어머니가 아픈 건가? 라는 생각인 거죠. 욱하는 마음에 내 죄 때문에 지금 또 어머니가 또 아프단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도 지금 회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가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되어져 있는 이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는 글만 읽고 그것만 봤을 때는 저한테는 교훈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와닿는 것이 별로 없었죠. 멸망했어? 노예된 상황이야? 70년 동안이나? 근데 지금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그런데 노예되어 있는 70년의 생활, 멸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저희 어머니의 수술, 저희 어머니의 아픔으로 치환하여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아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또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셨던 그 회개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픔들과 수술들과 사건 사고와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회개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어쩌면 더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알고 있거든요. 70년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건될 것이다.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못 봤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서 그 큰 기간, 그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담대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긴 장문으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노예로서 이렇게 끌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70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남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노예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느 하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포자기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큰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큰 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눈물로써 우리가 그 가운데 전심으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 아뢰면 아랠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까 전에 선포드렸던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한테 맡기 싫어서 내 죄 때문에 정말로 이 상황이 또 경계가 되고 채찍으로서 나에게 닥쳐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서 모면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회개 기도의 1차원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회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만 지금 두려울까요? 다니엘만 지금 슬플까요? 다니엘만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고 또 그렇게 다른 나라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플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아플 겁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다니엘 옆에서 하나님께서도 같이 우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있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징계들과 아픔들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비웃으시거나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웃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하실 만큼 크게 화가 나신 적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아픔과 절망과 그 긴 터널 가운데 노예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육신이 아픔 가운데 사고 가운데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도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같이 울고 계세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 이어나갈 수 있다고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떠한 기도보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하여서 다리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변되어져 있고 하나님 사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하나님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과 하나님 갈등들과 하나님 아버지 싸움과 전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시며 하나님이 이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말 다시금 주시는 화평과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확신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